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만 함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부모님께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이고 계속되는 교회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영상팀에서 편집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정말 요새 영상팀 하는 거 보면은 몸이 3개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모든 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등부실에서 제 핸드폰 자체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음향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자,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일까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들을 실행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기적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기독교에서 이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도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비록 코로나로 함께 만나 이 기쁜 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움츠러져 있던 우리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구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영적 전쟁 때도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생업을 이어갔었던 그 바닷가, 바로 갈릴리 바다 서안의 도시에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업을 이어가던 어부 생활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한 후에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과 좌절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옛 삶의 현장에서 그 어부가 되어서 뭐라도 할 게 있을까 해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생업을 위해 들었던 그 그물을 다시 들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친 물결이 일렁이는 그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나 밝아오는 새벽 이명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 그물을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시리에 찬 마음으로 무언가 새로운 걸 다시 옛날 걸 해볼까 해가지고 와서 잡았던 그물,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일을 했음에도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으로 찾아오시죠. 제자들은 새벽 미명이라 안개가 이렇게 뿌옇게 있었기 때문에 희뿌연 그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를 향해 물으시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보기에 저 멀리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했더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정체를 밝히시죠.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 든 그 그물을 끌고 주님이 계신 해변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 해변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주님은 그리고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이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A형입니다.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자들, 내가 가장 믿었던 그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배신을 했는데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찾아왔을 때 같이 밥을 먹더라도 거봐 이 녀석들아 아주 나버리고 가더니 아유 그물도 니들이 그렇게 고기 잘 잡는다더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냐? 아유 꼴 좋다 밥이나 먹어라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고 밥을 먹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1절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시리에 빠져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드시고 밥을 먹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식사는 떡과 생선이에요. 이 밥상이 뜻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밥상에 올려진 생선이 어디에 구워지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숯불에 구워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숯불 이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새벽, 아직 사람의 형체도 멀리서 구분이 안 되는 그 새벽에 해변으로 올라와 보니 온기를 녹일 수 있는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이 숯불이 나오는데 과거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불법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곳에 와서 종들이 피워놓은 숯불에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소예요. 거기서 숯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야바의 불법 재판 자리에서 피어오르던 그 이글거리던 숯불, 오늘 그 불이 이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아침상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워지고 있었던 떡,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과 한 명의 제자가 실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 최후의 만찬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에 동시에 오버랩되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회복하시는데 절대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러고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용서나 회복은 없어요.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느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시키십니다. 이 확인 작업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과 용서는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이 바닷가에서 이 그림을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위에 구워지고 있는 떡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그 유명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원래 원어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르게 쓰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2단어입니다. 아가파스메. 우리 한번 집에서 따라해 볼까요? 아가파스메.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공동체의 사랑을 뜻하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앞에 이 3가지 사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라면 마지막 4번째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신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네가 나를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런 다른 제자들과 연관시켜서 내가 이 제자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랬겠지만 그 제자들과 연관시키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필로세.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실수해서 주님을 버리긴 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심 어린 호소를 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묻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이 아가파스메 이 곧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우리 17절 집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하시고는 없네요. 먹이라 까지죠.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앞에 두 번의 질문과는 다른 단어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필로스메.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필로스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셨다가 자신 없게 필로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아유 그럼 네가 대답한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질문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수준을 확인하시려고 베드로에게 그 새벽에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잔인하게 한 번 더 그 수준 확인하려고 네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이미 신앙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예수님을 보기에도 그 민망한 마음이 가득했던 베드로에게 굳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수준을 물어보면서 돌아보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부족한 인간인데 인간이 과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까 필로스는 주로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죠? 네, 친구 간의, 동료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필로스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격이 낮은, 좀 부족한 사랑입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13, 14절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걸 행하면 그게 곧 나의 친구.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 바로 이 필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필로스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당신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분지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필로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에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거 아니?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은 너를 질책하기 위해서 다시 너를 부활한 후에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괴로웠겠죠. 그랬지만 무너졌던 자기 자신의 과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지없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배신해버렸던 그 자신의 못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과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비루한 인생이었던, 비루한 삶이었던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이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져서 다시 옛날의 그 자리,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 살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님, 철저하게 무너졌던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그 안에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닷가에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을 배신하고 낙담하여 다시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으시며 사랑을 되짚어 가시는 그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신 당신의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낙고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놀라우신 희생의 사랑. 그러나 예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봤어요. 내 열심을 생각했어요. 여지없이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야 자기 속에는 그것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사랑 고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뭘까요?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시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사도 베드로로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회복시킨 제자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과 함께 예수님은 18절, 19절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교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필로스의 사랑으로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통해 사도직이 회복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완성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된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바로 이태원 클라스.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이 이태원 클래스가 시작됐는데 아직 코로나 안 끝났는데 이태원 클래스는 몇 주 전에 끝났죠. 이미 끝난 드라마이지만 보고 나서 몇 가지 적용할 점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도 보다 보면 적용할 점들이 생겨납니다. 주인공 우리 서준 형제 세로이는 고등학교 중퇴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을 다녀왔지만 이른 나이에 전과자가 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실패자 인생입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는 실패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구에게도 없는 장점이 있었죠. 그건 바로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 보고 동료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개업한 조그마한 식당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직원들이었어요. 그 직원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오합지졸들이에요. 각종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그 세상에서 루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로 인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고들이 많이 생기죠. 사고뭉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이는 그 동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사람은 함부로 썼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며 어떤 사고를 쳐도 안아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라이벌인 그 요식업의 대기업 장가라는 회사보다 뛰어난 부분이었고 그 신뢰와 사랑을 통해 결국엔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장가보다 더 큰 회사를 이루게 되면서 끝나게 되죠. 사실 세로이는 오직 이 장가라는 기업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일궈내는 사람이라 복음적이지는 않죠. 복음적인 드라마는 아닙니다. 아주 세상적인 드라마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이를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로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야 세로이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어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빛을 밝히는 제자,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두려움 앞에 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며 주님을 배반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그 기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숨쉬길 소망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절감에 빠져 신앙이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다시금 주를 만나기 전과 같이 무너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단단히 하며 십자가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나마 개학을 했습니다. 40일이나 늦은 개학이기에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며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망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시어 산자들의 소망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를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래서 다시금 주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지도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여다. 아멘.